믿는 자의 권세 2장 삼킬자를 찾는 마귀, 이 챕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모두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됨을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열매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알게 되면 주체를 바꿔야 된다까지, 주인을 바꿔야 된다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 종인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순종의 종으로는 의인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귀신의 종, 사단의 종이 되면 말을 할 때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대항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점 이 시대 가운데 자꾸 이 사람을 대항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대항하는 힘이 사실은 귀신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분노, 좌절, 화 또는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이 사단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임을 이 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 자꾸 사람이 말할 때 화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방금 말씀에서 죄의 종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쓴뿌리 육신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험담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역으로 험담을 듣긴 또 싫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이 살아나면서부터 이 말이 정말 엄청나게 큰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난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으면 이건 사단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일 때 저의 말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저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말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저의 말은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말, 그리고 저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부활할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있는 곳엔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몇몇도 아니고 조금도 아니고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종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있는 곳 자체에는, 그 공동체에는 항상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를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에 제가 순종의 주체는 사단인 것이므로, 제가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나의 말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당연한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또 이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이 사람의 영향을 영적 냄새라고 비유하는데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향기는 사람의 죄성을 지고 있는 고약한 냄새를 의미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렇게 되면 어떤 영향, 어떤 냄새를 끼치는지는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제 말의 변화에 또 적용을 하면 제가 사단의 종일 때는 제 말이 제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 이 모두가 사단의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그것에 따라서 정말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제 말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생각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나타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 한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조금이라도 틈이 열리면 바로 침입을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의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제 기준, 제 나름대로 제 경험, 제 인간의 이 지성으로 형성된 기준에 따라서 살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형성된 기준에 따라서 분별하게 되어 이제는 제가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비난보다 축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제 원래 본연의 제 생명으로는 사실 절대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이라면 절대 전 그 사람을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것이 제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받고 나서부터는 비난보다는 자기 분을 통해 축복을 하게 되는 이런 저의 변화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 변화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준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게 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자의 말대로 하면 결국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하면 주인으로 주대심으로 살면 결국에 비난이 아닌, 그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면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얼추 다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가 뭔가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이 비난의 말을 타인이 들었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의 마음을 사단에게 주었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할 때 그 사람이 못 들었어 이렇게 하고 말면 그것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 사단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성을 끊어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의 말대로 죄는 계속해서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14장 어디있지? 그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계속해서 잉태됩니다. 죄를 범하면 악한 열매를 맺죠. 이 악한 열매가 다시 부정적인 감정에서 잉태되어 또다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까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저 사람을 싫어해서 비난하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뭔가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서 또 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비난하다가 또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또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게 되어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계속해서 죄는 죄를 낳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끊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인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내가 아닌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